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6절에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하나님께 먼저 성도들과 함께 받들어 올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6절에서 12절. 마침 헤롯의 생일이 되어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하거늘 그가 제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여기서 내게 주소서 하니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사람을 보내어 오게 해서 요한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아멘. 자, 오늘은 설교 제목이 좁은 길을 선택하는 믿음, 이렇게 정해봤어요. 좁은 길을 선택하는 믿음. 우리는 인생을 살다 보면은 이 선택의 연속이잖아요. 선택의 연속. 여러분들 아침에 일어나면 무슨 옷을 입을까? 또 저 같은 경우에 또 넥타이를 또 어떤 걸 맬까? 또 무엇을 어떻게 다 선택하는 이런 선택의 길에 놓여 있는데 그 길 가운데는요, 편한 길도 있고 힘든 길도 있고 어려운 길도 있고 고난의 길도 있고 좁은 길도 있고 여러 가지 길을 선택하게 되는 거예요. 이용규 선교사라고 있는데 이용규 선교사님은 미국 하버드 대학 박사학위를 받은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좋은 자리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걸 다 내려놓고 정말 좁은 길, 선교사의 길을 갔어요. 그래서 몽고 선교사로 출발하면서 이제 그가 하나님 일을 감당했는데 하버드대 박사 받은 분이 그래서 그분이 그 이야기를 이제 내려놓음이라는 책, 유명한 책이 있어요. 기독교 서적 가운데서 유명한 내려놓음이라는 책을 통해서 당신의 가신 일들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그분이 또 기대라는 또 책을 썼어요. 그 기대라는 책 안에서도 역시 자신의 그 경험들을 많이 담고 있는데 여러 가지 살다 보면은 힘든 일도 있고 어려움이 있는데 이분이 하버드대 박사학위 나왔잖아요. 그래가지고 여러 곳에서 자기한테 이렇게 기대하는 것이 많이 있고 하는데 그런 가운데서 자기가 사실 그렇지 못한데 사람들이 자기를 뭐 좀 과대 평가할까요? 그래서 기대하는 게 많이 있었는데 그럴 때 본인이 말 못하는 막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이분이 또 이제 선교사이기 때문에 물론 하버드 대학교 박사학위 출신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좀 좋은 자리에서 이렇게 좀 모두 인도해 달라고 했는데 실상 자신은 영어도 힘들고 또 두렵고 내가 이 나의 부족한 것이 사람들한테 들켜지면 어떨까 하는 이런 생각 때문에 막 멘탈이 붕괴되고 막 그런 일이 있었대요. 그런데 그럴 때 다시 한번 처음에 자기의 자리를 내가 아니라 예수님께 옮겨드려서 그래서 선교사로 갔던 그런 일들을 기억하면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내가 있는 그대로 다 쓰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마음을 먹으니까 평안함도 생기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그 멘탈도 다 붕괴됐던 것도 자리 잡고 안전도 하고 또 맡겨진 일도 잘 감당했다. 그런 내용들이 이제 그 책에 담겨져 있습니다. 어쩌면 이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 싶어요. 우리도 때로는 사람들을 막 의식하잖아요. 무리의 어떤 그 안에서 내 모습을 보기 때문에 하나님보다도 사람들의 생각, 사람들의 말에 더 귀를 기울이다 보니까 내가 더 힘든 것이 아닌가. 제가 여러분에게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한 사람은 사람들의 말에 둔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해도 몰라서 그렇지, 자기가 몰라서 그렇지, 난 그렇지 않으면 돼 하면서 할 수 있는데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지 않고 사람들의 말에 민감한 사람은요, 사람들의 뭐라고 하는 것에 너무 이렇게 좌지우지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항상 사람들 말보다 하나님 말씀에 민감한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인물 헤롯 왕이 있어요. 그리고 세례 요한이 있고 또 그 가운데 헤로디아라는 여인도 있지만 이 두 사람 헤롯 왕과 이 세례 요한의 이 선택과 길이 어쩌면 우리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 자, 예수님 이야기, 마태가 지금 예수님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그 소문이 갈릴리를 중심으로 가지고 사람들한테 막 퍼지고 하니까 소문이 막 들려가지고 이제 헤롯 왕에게 들렸어요. 근데 헤롯 왕이 누구냐? 성경에 헤롯 왕이 많이 나오는데 성경에 등장하는 헤롯은 다 나쁜 놈들이라 했잖아요. 그죠?
일단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예수님이 탄생하는 그 베들레헴 지역 일대에 2살 미만의 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했던 왕이 헤롯 왕이에요. 거기도. 근데 이건 헤롯 대왕입니다. 보통 헤롯 대왕이라 그러는데 헤롯 대왕 밑으로 이제 아들들이 있는데 이게 헤롯이 사람 이름이지만 사실 가문의 이름이거든요. 헤롯 대왕.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 14장에 등장하는 이 헤롯은 그 헤롯 대왕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정확한 이름은 헤롯 안티파스. 그러거든요. 안티파스. 이 사람 나쁜 사람이야. 그렇죠? 왜냐하면 헤롯 안티파스가 세례 요한에 오늘 말씀인 것처럼 죽였잖아요. 참수를 시켜가지고 죽였단 말이에요. 또 이 헤롯 대왕의 또 아들이 또 있는데 이 사람은 헤롯 이제 안티파스의 아들이죠. 아그리빠라는 왕이 있어요. 이 사람은 또 야고보 사도를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야고보 사도를 또 참수했잖아요. 목을. 이 집안 사람들은 하여튼 우린 이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원수지간이지 하여튼. 아니 예수님 탄생할 때 2살 미만의 애들 얼마나 이뻐요. 그 애들 남자애들 다 죽이지 않나. 세례 요한을 참수시키지 않나. 야고보 사도를 참수시키지 않나. 하여튼 이런 이름들이 다 헤롯이야. 헤롯 할아버지 아버지 손주 막. 이게 야고보 사도를 참수시키는 사람이 헤롯 아그리빠인데 1세거든요. 헤롯 아그리빠 2세가 있어요. 이 사람이 또 사도행전에 보면 뒤에 쭉 보면 이제 사도 바울하고 변론하는 게 나오잖아요. 사도 바울이 막 전도했더니 막 그 총독이 너 미쳤네 막 그랬더니 이 아그리빠는 네가 나를 예수 믿게 만드냐 하면서 막 조롱하고 했던 사람들이 전부 무슨 사람들이요? 헤롯. 내 생각에는 저기 이제 우리가 가서 나중에 보면 이제 지옥 맨 밑바닥에 보면 다 모여있을 것 같아요. 헤롯 다 이렇게. 헤롯. 바로 이 헤롯 대왕의 아들 헤롯 이 안티파스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이게 사실은요, 옛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예수님이 등장하면서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막 세례를 주고 막 인기 많았잖아요, 사람들한테. 그러다가 예수님이 딱 등장하면서 세례 요한의 얘기가 쑥 들어가요. 없어져요. 그러면서 없어졌다가 오늘 마태복음 14장에는 그 전에 있었던 일이 다시 등장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소문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면서 이제 공생애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역을 막 하시니까 기적도 막 나오고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따르고 소문이 막 나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헤롯 안티파스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소문을 딱 듣고 내가 전에 얼마 전에 죽였던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거 아니야? 부활한 거 아니야? 하면서 두려운 마음을 가지는 내용이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 당시만 해도 사람들은 선지자들은 죽어도 다시 살 것이다, 산다라는 그런 어떤 신비적인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내가 분명히 세례 요한을 죽였는데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거 아니야? 하면서 두려워하는 모습이 이제 1절부터 쏙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 6절부터는 어떻게 죽었는지, 그 전에 어떻게 죽었는지 그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은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던 왕이에요. 헤롯 왕은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왕, 그에 반해서 세례 요한은 사실 힘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선지자긴 하지만 별 볼 일 없는 그런 선지자. 이 두 사람이 어떤 걸 선택하는 모습을 보면서 결국 우리도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오늘 설교 제목처럼 좁은 길을 선택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정말 참된 의롭고 주 앞에서 바로 쓸 수 있는 그런 선택을 한 사람이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이런 일이 있었구나, 성경에 이런 일이 있다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걸 보면서 나도 어떤 길을 선택할 것인가. 그래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우리를 봤을 때, 여러분 우리는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해서 성공했다고 해서 유명해졌다고 주님이 칭찬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너를 이 땅에 허락한 너에게 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했구나. 너 정말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았구나 하면 칭찬받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선택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선택이 뭐냐면 세례 요한이 선택한 거예요. 세례 요한의 길은 선택한 것은 저기 나온 것처럼 자신보다 복음을 위한 선택입니다. 따라합시다. 자신보다 복음을 선택하였다. 그렇죠? 세례 요한의 선택의 길은요, 세례 요한은 사실 제사장의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가문이 좋아요. 가만히 있으면 제사장까지 될 수 있는 사람인데 그는 자기의 사명을 위해서 광야로 나가가지고 약대 털옷을 입고 석청을 먹으면서 좀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그리고 결국 그가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에 주의 길을 예비하라는 사명을 가지고 주님을 전하잖아요. 그러면서 그렇게 전하였던 인물이 세례 요한이었는데
당시에 헤롯 왕은 왕입니다. 근데 이 왕은요, 지금 대통령 같은 것과 아주 차원이 달라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 왕은요, 생사 찬탈권이 가지고 있어요. 생사 찬탈권. 그러니까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권한을 갖고 있어요. 쟤 죽여. 죽일 수 있는 거예요. 쟤 살려라고 하면 살릴 수 있는 거예요. 절대 왕이에요.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 헤롯 대왕인데, 그러다 보니까 뭐 무서운 게 없죠. 글쎄, 자기 동생의 자기 아내를 삼아요. 자기 부인이 있는데 자기 부인하고 억지로 그냥 부인 버려버리고 동생의 자기 아내를 삼아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 당시에 그 유대의 가장 유명한 정치 스캔들이야. 정치 스캔들. 그런데 아무도 말을 안 해. 왕이 자기 아내 버려버리고 동생의 아내를 취하했는데 아무도 얘기를 안 해. 누가 얘기합니까? 세례요한만 얘기하는 거예요. 세례요한이 얘기할 때는요, 세례요한은 무슨 마음을 가지고 얘기했습니까? 왕이 저런 짓을 한 것은 명백한 간음이다. 명백한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것이다. 왕은 그러면 안 된다 하면서, 원래 세례요한이 처음에 한 얘기가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외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왕의 그 불의를 보고 왕이 잘못했다라고 지적을 하는 거예요. 누가? 세례요한이. 거기 본문에도 있죠. 그래서 4절에, 마태복음 14장 4절에,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당신 잘못한 거예요. 당신은 죄인이에요 라고 죄를 지적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죄를 지적하는 이 세례 요한은 왕의 죄를 지적하였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것이거든요. 사회에 있는 왕부터 그러면 안 되는 것이다 하면서 어쩌면 왕으로 하여금 깨닫게 하기 위해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외친 거였어요. 이게 뭐예요? 자기의 사명이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그래서 자신의 그 안위보다는, 그렇죠,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세례 요한의 선택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여러분 아실 것처럼 뭐 왕이 가만두겠습니까? 현실로 다가왔죠. 이 감히 내가 한 걸 가지고 나를 이런 지적해? 당장 잡아라 그래가지고 잡아서 옥에 가뒀어요. 옥에 가둬서 세례 요한을 옥에 가둔 헤롯은 어떻게 했어요? 당장 죽이고 싶었겠죠. 그러나 그게 또 쉬운 일이 아니었네요. 그래서 보니까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14장 5절에 헤롯 왕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라.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헤롯 왕이 힘이 있어요. 힘이 있지만 아까 2절에 보면 이제 예수님의 소문이 막 나니까, 야, 예수가 혹시, 왜냐면 똑같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예수님도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같이 외치고 있으니까, 야, 내가 죽인 세례 요한이 살아난 거 아니야 하면서 자기의 힘으로 자기가 죽였던 세례 요한이 살아난 거 아니야 하면서 두려워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옛날 얘기를 다시 하는 건데, 옛날 여기를 보니까 여기 보면은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했다. 세례 요한이 다시 산 거 아닌가 하면서 두려워했던 이 헤롯은 지금 오늘 4절에 보니까 죽이고 싶어도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까 이 무리를 또 두려워하고 있어요. 이게 세상의 권력의 속성이에요. 아무리 힘이 있어도 자기가 죽였지만 죽인 사람을 또 두려워하고, 그리고 아무리 힘이 있지만 죽이고 싶어도 사람들이 두렵고, 이게 세상의 권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권력은 이래요. 절대적인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입장에서 보면은 여기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이 또 분명히 보여주고 있어요. 세례 요한은, 마태가 사실 이 세례 요한이 전에 죽었던 일을 다시 끄집어내서 얘기하는 이유는 앞으로 보여질 일들을 예표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이제 미리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세례 요한이 이렇게 불의를 지적하고 자기가 하나님의 의를 또 그의 사명을 위해서 헤롯의 손에 의해서 죽었던 그 이야기를 다시 꺼내면서 앞으로 예수님도 이렇게 좁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죽을 것을 이렇게 미리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는 앞으로 예수님이 돌아가실 것을 세례 요한이 전에 죽었던 일을 다시 끄집어서 얘기하면서,
세상에서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섰을 때 우리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명으로 판단되는 것이지 무슨 돈을 많이 벌고 유명해지고 무슨 업적을 남기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정말 하나님께 받은 그 사명을 감당하다가 그러다가 죽은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던 거예요. 자기보다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사명을 위해서 선택한 사람이 세례 요한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한번 적용해 보겠어요. 우리도 살다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 것인가? 사람들이 인정하는 거,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사람들이 또 칭찬하는 것을 위해 살아가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칭찬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그리고 내가 불의를 봤을 때 그냥 뭐 좋은 게 좋은 것이죠. 그냥 넘어가는가? 아니면 잘못된 것을 보면서 그 앞에서 나 자신을 보고 또 안 좋은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인가? 이렇게 우리가 한번 적용해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하겠습니다. 자, 세례 요한은 그래서 이제 자신보다도 복음을 선택하는 모습을 보였고, 두 번째, 헤롯은 무엇을 선택했느냐? 헤롯은 진리보다 자신을 위한 선택하는 게 이 헤롯 대왕의 모습이에요. 헤롯의 선택은 그런 거예요. 세례 요한이 그렇게 자기를 지적했을 때 그가 깨달았다면, 내가 잘못된 것이라고 깨달았다면 아마 헤롯 대왕은 헤롯 대왕의 아들이니까 헤롯은 아마 하나님 아버지 바로 설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보다도 진리보다도 자신을 위한 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자, 그 내용을 봅니다. 내용이 어떤 거냐면 이제 헤롯이 생일이 됐어요. 생일이 되었을 때 자기 동생의 아내를 취하였는데 자기 동생의 아내를 취했던 그 헤로디아라고 있는데 헤로디아는 문헌으로 볼 때, 다른 문헌으로 볼 때도 굉장히 미인으로 등장합니다. 절세 미인으로. 오죽했으면 이 헤롯 왕이 자기 아내를 버리고 자기 동생의 아내를 취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또 헤로디아 입장에서도 자기가 멀쩡히 자기 남편 버리고 이제 헤롯 왕이 부인이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똑같은 말씀이 이제 마가복음 6장에도 등장하는데 마가복음 6장에는 헤로디아가 세례 요한을 원수로 여겼다 그랬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자기의 그 약점을 막 지적하고 얘기하니까 얼마나 믿겠어요. 비슷하죠. 요즘에도 누군가 유명한 사람이 있으면 요즘에도 누가 자꾸만 자기 약점을 얘기하면 밉잖아요. 막 죽이고 싶잖아요. 그래서 헤로디아가 세례 요한을 원수로 여겼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헤로디아가 자기 딸이 있는데 헤로디아도 이쁜데 그렇게 절세미인데 그 딸이니까 또 얼마나 이쁘겠어요. 또 이쁘고 젊고 자기 살로메, 오늘 본문의 이름은 등장 안 하지만 누군지 다 알고 있어요, 다들. 살로메라는 여인이 딸인데 어리고 살로메를 헤롯 왕의 생일날 연회에 나가서 춤을 추게 합니다. 나와서 막 이쁘게 춤을 추는 거예요. 그때나 이쁜 애가 나와가지고 요즘에 걸그룹처럼 막 이뻤나 봐. 하여튼 막 이쁘게 막 춤을 추니까 거기 사람들이 그냥 요즘 말로 뿅 가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 헤롯 왕이 그 살로메를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있는데, 야, 내가 너한테 뭐 해줄까?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14장 7절에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인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하거늘. 마가복음에 보면요, 마가복음 6장에는 내가 너한테 뭐 해줄까? 내 나라의 절반이라도 잘라서 널 주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이거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 아니에요? 예. 에스더에 보면 에스더가 그 연애를 베풀었을 때 아하수에로 왕이 와가지고 에스더가 너무 좋으니까 에스더야, 내가 너한테 뭐 해주랴? 내 나라의 절반이라도, 이 왕들의 특징이 그런 것 같아. 하여튼 왕이 땅이 뭐 자기 건가, 하여튼 절반이라도 내어주겠다. 아하수에로 왕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 헤롯 왕도 그러는 거예요. 내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너에게 주겠다. 그게 뭐냐면 오늘 마태복음에는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이 살로메는 어머니 헤로디아한테 다 주입이 됐었어요. 입에 다 할 얘기를 담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얘기했잖아요. 뭘 달라 그러면 내 원수 같은, 내 원수 세례 요한을 목을 달라 그래라. 그래서 이 아이가 소반에 담아서 세례 요한의 목을 주십시오 얘기하는 거예요. 헤롯이 깜짝 놀랐겠죠. 아까 뭐라 그랬어요? 사람들이 두려워서, 선지자를 여기기 때문에 두려워서 헤롯이 세례 요한을 죽이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 소녀가 와서 네가 원하는 대로 다 주겠다고 얘기했는데 세례 요한은 목을 달라는 거예요. 그래도 자기가 좀 양심이 있고 좀 그러면 그건 안 돼라고 할 텐데, 이미 사람들 다 얘기한 게 있거든요. 다 모르는 사람들이 자기가 또 큰 소리를 쳤고, 이게 허세잖아요. 이 술 먹으면요, 이
술 먹으면 난 잘 모르겠는데 술을 먹으면 여러분 막 이렇게 허세가 나온다며요. 그런 게 있잖아요. 이게 헤롯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자기가 그 세상 것에 취해가지고 내가 뭐든지 다 주겠다 하는 그 말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취해가지고 자기가 올무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해요? 주라 명하다 했어요. 세례 요한이 그래서 결국 그 자리에서 죽어서 이제 그 앞에 온다는 거예요. 빌라도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빌라도 아시죠? 빌라도 총독도 예수님을 심판할 때 그 부인이 전날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는 전혀 불의한 자가 아니다. 악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를 심판하지 말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빌라도도 회중들 앞에서 예수를 앞에 갔어요. 죄가 없거든요. 특별히 뭐 율법적이 있지만 그게 로마법에서 사형감이 아니거든요. 살리려고 했어요. 이렇게 저렇게 어떻게든지 살리려고 했는데 그래서 뭐 헤로데에게 돌려도 가서 뭐 제사장에도 보내고 돌려가지고 나도 심판 안 하겠다는데 돌고 돌아서 결국 죽고 사는 문제는 총독이 갖고 있으니까 그 앞에 섰을 때 빌라도는 뭐라 그랬어요? 나는 아무런 죄 없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죽이라고 막 하니까 나는 살리고 싶은데 너희들이 자꾸만 죽이라고 하니까 내가 너희들을 내놓겠다. 그래서 바나바라고 그 죄인 아주 살인자를 세워놓고 두 명 바나바 세워놓고 예수 세워놓고 사람들이 누구 살릴까 명절에 한 명 살리는 그게 있으니까 그러면 당연히 살인자보다 예수를 살리겠거니 이렇게 머리까지 썼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바나바를 살리라고 하니까 결국 이렇게도 안 되니까 빌라도가 어떤 선택을 합니까? 예수를 그들에게 넘깁니다.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히잖아요. 자기 말로는 나는 죄가 없다 했지만 그 선택이 죄가 없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하잖아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당하사.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를 죽였다 아니에요. 여러분 바로 이게 무엇을 선택하냐가 참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 12장 43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3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들의 이야기, 그렇죠? 아까 제가 했잖아요. 사람들의 평가, 자기의 이 허세, 이 모든 것들이 계산적이고 이기적이 있는 것이 합치다 보니까 결국 그런 헤롯 왕은 무엇을 선택합니까? 좁은 길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편한 이기적인 것, 자기의 하나님의 의보다 자기 욕심을, 자기 자신을 위한 선택을 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또 이 말씀에 뿌리 한번 적용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과연 이 세례 요한은 자기보다도 복음을 선택했고 이 헤롯 왕은 의보다도 자기 자신을 위한 선택을 했을 때 우리가 무엇을 선택할까요? 당연히 우리는 말씀이니까 또 세례 요한의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도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헤롯 왕 같은 선택이 아니라 세례 요한 같은 선택을 하려면 어떻게 하는가? 적용으로 들어갑니다. 첫 번째 적용. 이것은 자기의 죄를 보는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헤롯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죄를 지적당했을 때 정말 자기의 그 지적한 내용을 가지고 그렇지 내가 잘못했지 하면서 물론 이제 마가복음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마가복음에 보면은 헤롯이 세례 요한을 죽이지 않은 것은 그를 의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은 당연히 그런 선택을 안 했을 텐데 갈등을 했었어요. 머뭇거렸어요. 왕이 근심하나 9절에도 있잖아요. 마태복음 14장 9절에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이 자기 처음에는 근심도 했단 말이에요. 이런 근심한 것이 이 양심이 처음엔 그래도 근심했지만요. 이 헤롯 왕이 어떻게 변하냐면은 나중에 뒤로 쭉 가다 보면은 예수님이 잡혀서 십자가에 잡히기 전에 이 헤롯 왕 앞에 섭니다. 헤롯도 궁금했겠죠. 세례 요한도 자기가 죽였지만 궁금해가지고 예수를 앞에 놓고 막 이것저것 물어봐요. 그런데 이때는요 근심하는 모습이 하나도 안 보여요. 그냥 예수를 그냥 조롱하고 예수를 이렇게 모욕하고 그런 모습으로 끝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양심이요 이게 자꾸만이 사람하고 타협하다 보면 나중에 헤롯 왕이 예수를 앞에 보고도 그를 조롱하고 무시하는 것처럼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말씀 앞에서 우리가. 저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항상 죄를 지적당했을 때 죄를 볼 수 있을 때 자기의 잘못을
이 죄를 지적받는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서 목사님의 설교의 이 밑바탕에는 항상 죄라는 것을 지적하는 게 담겨져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죄라는 것을 의식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필요 없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이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신랄하게 이 죄에 대해서 나를 볼 때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대표 기도하시는 분들이 나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그러면요. 아니 무슨 교회만 가면 무슨 죄 얘기하나 모르겠어. 내가 무슨 죄를 졌다고. 죄가 뭐예요 여러분? 율법에 의로 볼 때는요. 한 사람도 우리는 의로운 사람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십계명이 쭉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뭐 살인하지 마라, 가늠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가 언제 사람을 죽였어? 나쁜 짓을 도둑질해서 안 했지만 맨 밑에 10번째가 뭐였어요? 남의 것을 탐하지 말라 그랬어요. 남의 것을 탐하지 말라. 우리가 탐하지 않아요? 뭐 보면서 나도 저거 있었으면 좋겠다. 누구 잘 되는 거 보면서 야 나도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다 탐내잖아요. 그런 게 있잖아요. 이 죄가 똑같다는 거예요. 살인한 죄나 도둑질한 죄나 이 죄나 다 똑같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항상 하나님 앞에 나와서는 죄의 문제를 가지고 민감해야 돼요. 항상 그래서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 나를 용서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미국에 갔을 때 미국의 그 시카고 옆에 보면 햄먼드라고 있는데 햄먼드 제일 침례교회 있어요. 햄먼드 베프티스트 처치라고 그래요. 제일 퍼스트 베프티스트 처치라고 제일 침례교회 있는데 잭 하일즈 목사님이신데 이분은요 예배 때마다 죄를 지적해. 여러분들 막 온갖 죄를 막 적나라하게 죄를 지적해요. 그래가지고 그 교회 가봤더니 목사님 앞에 이 강단 앞에 방탄 유리가 이렇게 있더라고. 방탄. 우리 옛날에 그 이재명 그 유세할 때 방탄 유리가 있어요. 그냥 놀래가지고 아니 웬 방탄 유리 했더니 2층에서 어떤 사람이 총으로 쐈대 그래가지고 하도 죄를 지적하니까 날마다 죄를 지적하니까 듣기 싫다 해가지고 그냥 총을 들어서 쏴가지고 그 일 이후로 방탄 유리를 설치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나 중요해요. 우리가 내가 죄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헤롯 같은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의 죄를 보는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내가 내 죄를 보지 못하면 결국은 사람들의 이야기 또 나의 안위를 위해서 잘못된 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정말 세례 요한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을 선택하잖아요. 복음을 선택하잖아요. 그때 그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나중에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뭐라 그랬어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이렇게 칭찬을 하잖아요. 예수님이 칭찬한 거예요. 사람들이 그랬으면 아이 뻥이야 잘못됐으면 예수님이 칭찬했단 말이야. 정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칭찬을 받았던 이 세례 요한은 뭐예요? 바로 그것과 같은 복음을 위하여서 자기보다 하나님의 의를 선택한 사람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 헤롯 같은 선택을 안 하려면은 죄를 지적당했을 때 항상 나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자, 두 번째로 헤롯의 길을 걷지 않기 위해 좁은 길을 선택하는 믿음은요, 주변의 시선이 아닌 복음을 선택하는 거예요. 주변의 시선 아닌 복음을. 우리가 사실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어리석게 보일 수 있어요. 미련하다고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뭐냐면 고린도전서 1장 18절 유명한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이유는요 바로 이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누가 알아주지 않지만 오늘 한아름 집사님이 아주 부득이한 일이 있어가지고 한아름 집사가 오늘 건반을 반주를 못하고 준이가 오늘 건반을 쳤어요. 저도 사실 아슬아슬했는데 오늘 특별히 성 목사님하고 둘이 기타하고 건반만 가지고 예배가 인도돼요. 알았어요 여러분? 몰랐죠? 권사님 앞에서 봤으니까 알지. 드럼도 오늘 김성락 집사도 동생이 갑자기 응급실 처남이 그래가지고 지금 응급실에 가가지고 보호자로 갔기 때문에 못 왔지. 또 하나님 집사도 못 왔지. 이거 둘밖에 반주를 하는데 내가 아슬아슬하게 앉았는데 너무 잘하는 거야. 준이가 너무 잘하는 거예요. 얼마나 그냥 반주를 잘하고 아무리 그냥 정말 제가요 국민학교 때부터 내가 너 반주해라 그랬어요. 지금 국민학교 때부터 내가 잘못하지만 너 반주해 교회에서 했더니 이제 메인은 아니죠 물론 세컨 뒤에서 이제 세컨으로 치면서 오늘 이제 메인을 했는데 가끔 들려요 그 엄마로부터 우리 준이가요 목사님 얼마나 피아노 연습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연습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교회에서 피아노를 이 반주하는 것도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누가 알아줍니까?
제가 전에 있던 교회는요, 큰 교회였거든요. 거기서는요, 반주하려고 서로 난리야. 거기 막 서로 난리야. 막 뭐 하나 비면은 막 서로 반주하려고 막 난리고. 그리고 한 번 딱 좀 절대 안 놔. 안 넣으려고 막 그러고. 근데 이 조그만 교회는 그렇습니까? 안 그렇잖아요. 그래도 한 번도 안 봐주고 말이에요. 일찍 와서 반주하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을 선택해서 하는 거 아니겠어요? 정말 주변의 시선이 아니 정말 복음을 선택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여러분들도요 그냥 교회 와서 예배만 드리고 그냥 식사하고 가시지 마시고 나도 뭔가 교회에서 뭘 하는 것이 있었으면 없을까? 관심 있게 좀 복음을 위해서 선택한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뭐 할 거 없으면 여러분 그냥 서서 주보라도 우리 권사님들이 하지만 그래도 나도 저러고 하고 우리 요즘에 올 들어서 너무 감사한 게 우리 남성 집사님들이 교회 그 밖에 나가서 그 추운데 지금 춥지만 그래도 막 여름서부터 그 교통봉사 했잖아요. 얼마나 이쁘지 뭐 일찍 와가지고 봉사 막 하면서 말이야 이렇게 엊그저께 날이 추워가지고 제가 한 권사 집사님한테 집사님 추우니까 그 패딩 제가 사드릴 테니까 패딩 따뜻한 거 입고 추우니까 그거 하세요 그랬더니 벌써 샀어. 그래서 샀는데 돈 줄까 그랬더니 돈 필요 없대 목사님 우리들이 알아서 할 거래. 뒤에다가 더 감사교회 딱 써가지고 붙여가지고 패딩 입고 그거 한다는 거예요. 다 뭐예요 이게? 주를 위해서 복음을 선택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선택하는 것이 모여져가지고 결국은 세상의 선택보다도 좁은 길을 선택하면서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죠? 근데 사실 여러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실 이 말씀은 사실 내가 나한테 하는 설교라는 것을 곰곰이 느꼈어요. 오늘 말씀을 잘 준비하면서 세례 요한의 선택과 헤롯의 선택을 보면서 가만히 보니까 나도 사실 이 목회라는 것이 내가 죽어야 되는 거거든요. 내가 죽고 내가 손해보고 하는 것이 이게 목회인데 사실 내가 안 죽어. 내가 계속 살아있는 거예요. 뭐 계산적이고 이기적인 것이 이게 헤롯의 선택이라는데 나도 그렇더라고요. 나도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성도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한다고 하는데 어떨 때는 성도들이 못 알아줄 때가 있어요. 알아주지 않을 때가 있으면 나도 답답할 때가 있고 또 어쩔 때 보는데 화도 나. 왜 이걸 못 알아듣지? 왜 이렇게 안 하지? 이렇게 화도 나고 막 때도 있단 말이에요. 또 섭섭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또 부끄러운 거야. 내가 아직도 안 죽었구나. 내가 안 죽었어. 내가 아직도 내가 살아가지고 아직도 이렇게 있구나. 세례 요한은 좁은 길을 선택하였는데 내가 아직 살아있어가지고 내 욕심을 가지고 이렇게 있구나. 내 부끄러운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그러죠. 하나님 대체 얼마나 죽어야 됩니까? 내가 얼마큼 더 죽어야 돼요? 예수님이 그러더라고요. 세례 요한을 봐라. 세례 요한을 봐라. 그가 이런 선택을 죽었지만 결국 그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화롭게 쓰임받고 여자가 나온 중에 이보다 큰 자가 없다는 칭찬도 들었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그렇습니다. 주님. 내가 더 죽겠습니다. 사람들이 막 무슨 사람들 얘기 듣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내가 더 죽겠습니다. 거기에 또 새로운 하나님 기쁨이 있습니다. 믿고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다 따지고 보니까 내가 안 죽어서 그렇더라고요. 내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 위하고 막 했는데 목사님 가만히 보니까 내가 살아서 그랬던 거예요. 내가 죽으니까 남편이 잘못한 것도 아니고 자녀들이 잘못한 것도 아니고 뭐 부모님이 잘못한 것도 아니고 다 내가 아직도 살아있어 그렇더라고요. 그분의 말씀이 내 마음에 남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좁은 길을 선택하는 믿음이에요. 십자가 말만 이론적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내 삶 속에서 내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 선택이 좁은 길의 선택이 되어서 메마른 길을 가더라도 피곤치 아니하고 저 위험한 곳에서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는 귀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